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애써 얻은 것도 언젠가 사라지고 지켜온 것도 결국 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들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돈이 행복이라 믿었고 젊을 땐 사랑이 전부라 여겼으며 나이 들면 건강이 전부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찰나와 같고 그 찰나를 어리석음으로 채우면 천년을 살아도 헛되다. 그렇다면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진짜 남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5가지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괴로워했던 삶의 이유와 해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더 나았고 누군가는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뒤처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라서 비교라는 이름의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탐에서 비롯되고 탐은 번뇌의 근원이다. 비교는 마음의 칼날과 같습니다. 남과 나를 자르는 순간 마음의 상처가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비교하는 동안 그대의 눈은 자신을 보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남이 아닌 자신의 한 걸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남보다 잘하면 기뻐하고 조금만 뒤처지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괴로움은 늘 바람처럼 바뀝니다. 오늘은 웃지만 내일은 또 울게 됩니다. 그 마음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헤아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곱게 가꾸라. 남의 빛을 부러워하는 자는 결코 자신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리라.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똑똑한 자식.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만족과 감사에서 옵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웃의 재산을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돈을 벌었지만 마음을 잃었느니라. 재물은 쌓였으나 복은 떠나고 있도다. 비교는 복을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감사의 그릇에만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길 때 복은 머물고 커집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복은 떠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누추해도 부자요.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부유해도 가난하니라. 비교의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업이 됩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나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복을 짓는 길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을 거두고 이제는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마음 속에도 누군가 부러워할 만큼의 빛이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는 남보다 늦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삶의 본래 자리를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인연으로 꽃을 피운다. 남의 꽃을 탐하지 말라. 그대의 꽃이 시들게 되리라. 남의 꽃은 그대의 복이 아닙니다. 그대의 복은 그대의 땀과 인연 위에서만 피어납니다. 오늘 그대가 조금 느리더라도 그대의 걸음은 그대의 길입니다. 그대의 빛은 남의 그림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남의 빛을 쫓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닦으십시오. 그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은 그대 안에서 밝아질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인연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자는 남의 길을 달리는 자보다 1000배 복되다. 그대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곧 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비교를 놓았을 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헛됨, 놓지 못하는 집착의 인연을 함께 살펴봅니다. 비교를 내려놓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이미 지나간 시간까지 붙잡습니다. 그 마음이 놓이지 않기에 고통은 계속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는 미련이 되고 감정일 때는 번뇌가 되며 욕망일 때는 업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었습니다. 스승님,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습니다.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붙잡으려 한 것이다. 여인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붙잡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흘러가지만 집착은 멈춘다. 흐르는 강물은 맑지만 고인 물은 썩느니라. 그 여인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마음이 사실은 소유하려는 마음이었음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사실은 그가 떠나지 않길 바랐던 것뿐. 떠남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집착은 불길과 같아 붙잡는 이는 그 불에 타리라. 그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웁니다. 그래서 집착의 불길을 끄는 일은 그대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아도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꽉 쥐어보라. 제자가 손에 힘을 주자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놓아보라. 제자가 손을 펴자 손바닥에 남은 붉은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바로 저 자국과 같다. 놓기 전엔 아프지 않지만 놓고 나서야 그 아픔을 알게 된다. 우리의 인연도 같습니다. 함께할 땐 모르지만 헤어질 때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붙잡을수록 상처가 남고 놓을수록 평화가 옵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형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이것이 곧 열애의 가르침이니라. 모든 인연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 흐름을 막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은 보내십시오. 남는 인연은 감사히 품고 새로 오는 인연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그대에게 머문 것일 뿐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사랑도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마저도 인연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흐름 속의 순환입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삶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얻고 잃고 다시 얻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삶은 얻음이 아니라 머물리다. 얻었다는 생각이 붙잡음이고 머물물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대의 인연도 머물다 갑니다. 그대의 복도, 그대의 사랑도, 그대의 젊음도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그러니 손님에게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손님은 떠나야 하고 우리는 다시 고요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붙잡는 자는 슬픔을 낳고 놓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 집착은 마음의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그 쇠사슬의 열쇠는 언제나 그대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묻습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도 인연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놓임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곧 놓음이고 그 알아차림이 수행입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 속에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 가도 좋다. 그 말 한마디가 그대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대의 삶을 다시 맑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에게 충만이 오고 놓는 자에게 평화가 머문다. 오늘 그대의 손에서 무거운 인연 하나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세상을 바꾸려 애쓰며 마음을 다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 또한 헛됨이라. 비교를 놓고 집착을 놓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 말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 내 자식은, 내 배우자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끊임없이 바꾸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제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진심이지만 그대의 마음에는 아직 오름이 있다. 제자는 그 말의 뜻을 한참 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심과 강요는 닮았지만 다르다는 것을.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은 사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상대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라. 남을 꾸짖는 자는 번뇌를 낳고 자신을 닦는 자는 평화를 얻느니라. 우리는 자식을, 배우자를,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르면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변하길 바라기보다 내가 변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남편은 게으르고 제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바꾸려 애썼지만 그들의 인연을 이해하려 한 적은 있느냐? 그 여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해는 변화의 문이다.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역시 자신의 괴로움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괴로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연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이르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의 거울 속에 서로 비춘다. 한 존재가 맑아지면 다른 존재도 함께 밝아진다. 이 말은 내가 먼저 변하면 주변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부모의 마음, 배우자를 바꾸려는 아내의 눈물,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의 분노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뿌리는 내 뜻대로 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연의 뜻대로 흐릅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거든 먼저 그대의 한 생각을 바꾸라. 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이 바뀌며 행이 바뀌면 세상이 변하느니라. 그대가 평화로워지면 그대의 가족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대의 말이 온화해지면 주변의 공기가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혁명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법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러워집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대가 변할 때 그대의 인연도 함께 변합니다. 그대의 자비가 깊어질 때 타인의 거친 마음도 누그러집니다. 그대의 눈빛이 따뜻해질 때 세상도 그 온기를 비춥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대한 욕망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비추라. 비추는 마음이 자비이며 자비는 모든 변화를 이끈다. 오늘 그대가 한 걸음 물러서서 타인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집착을 놓고 이제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까지 비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남아 있습니다. 후회와 원망이라는 또 다른 헛됨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으니 그 물을 붙잡으려는 이는 물속에서 길을 잃으리라. 그 말처럼 우리는 이미 흘러가 버린 일들을 끝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며 스스로를 벌하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후회 속에 삽니다. 지나간 잘못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잠조차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불씨와 같아 작은 바람에도 다시 타오르느니라. 그 불을 끄는 길은 참회에 물을 붓는 것이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참회는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등불이 켜지는 순간 과거의 잘못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잘못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그대 또한 그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후회는 마음을 가둡니다. 하지만 참회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고 참회는 현재를 밝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밝히는 자는 어제의 어둠에서 벗어났느니라. 지금 그대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괴롭힙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울며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가 제게 준 고통이 너무 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원망은 독을 품은 잔과 같다. 그대는 그 잔을 그에게 주려 하지만 그 독은 먼저 그대를 해치느니라. 원망은 타인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불입니다. 그 불은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을 태웁니다. 원망이 깊어질수록 내 복은 줄어들고 내 기도는 닿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음이 원망으로 흐르면 그 복은 마른 나무와 같으리라. 그러나 자비로 돌이키면 그 복은 다시 피어나리라. 자비는 원망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대의 상처도 함께 치유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입니다. 그대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때의 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어주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원망은 무명의 불이요, 용서는 지혜의 물이다. 지혜의 물이 흘러들면 불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고요가 남습니다. 그 고요가 복의 씨앗입니다. 그대의 삶에서 후회와 원망이 사라지면 비로소 복이 머무는 그릇이 열립니다. 그 그릇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 머뭅니다. 이제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이 또한 인연이었고 이 또한 나의 배움이었다. 그 한 문장이 그대의 영혼을 다시 맑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은 자는 미래를 얻는다. 오늘 그대가 과거를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복은 이미 그대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후회도 원망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끝없이 채우려는 멈추지 않는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질없는 것은 채움에 있다. 인간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얻어도 또 원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잠시 쉬는 듯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 갈증이 바로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모래 위의 물과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 흩어지느니라. 우리는 욕심을 삶의 원동력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욕심은 삶을 소모시키는 불입니다. 그 불은 한순간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곧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만족하려 애쓰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삶을 보면 또다시 욕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욕심을 버리려 하는 한 욕심은 그대를 떠나지 않으리라. 욕심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관하라. 욕심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마음도 욕심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 알아차림이 수행입니다. 욕심은 끊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욕망은 그림자와 같아 빛이 있는 한 생겨나니 지혜의 빛이 어둠을 비출 때 그 그림자 또한 사라지느니라. 욕심이 사라지는 것은 욕심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욕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해집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행복한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 수행을 쌓아야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수행까지 욕심내고 있구나. 행복은 쌓아야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추면 오는 것이니라. 욕심이란 결국 더 나은 나를 향한 애착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그대 또한 완전하니 그대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었느니라.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욕심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만족입니다. 욕심의 끝은 공허함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많이 이룰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길은 만족이 없고 만족의 길은 탐욕이 없느니라. 욕심은 세상의 물건을 채우지만 만족은 마음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돈도 있고 자식도 잘 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허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채운 것은 세상의 그릇이요 비어있는 것은 마음의 그릇이니라. 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자신의 복을 남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나누면 더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보시는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늘리는 길이니라. 욕심은 움켜쥐지만
보시는 손을 펴게 합니다. 그 손이 열릴 때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외부의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보물창고입니다. 그 문을 열 때 삶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덜을 외칩니다. 하지만 만족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욕심을 잠재우고 그대의 하루를 평화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부자여, 탐욕을 좇는 이는 가난하니라. 그대의 하루가 아무리 평범해도 감사할 줄 안다면 그 하루는 복된 날입니다. 이제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부유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외부의 부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 자에게 복이 머무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욕심이 비워질 때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대의 인생을 다시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 집착, 강요, 후회, 욕심, 이 5가지가 우리 삶을 헛되게 만드는 마음의 그림자임을. 그림자를 지우려 하지 말고 빛을 비추십시오. 그 빛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발언문. 부디 이 마음의 헛됨을 깨닫게 하소서. 비교를 내려놓고 집착을 놓으며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비우게 하소서. 후회 대신 참회를, 욕심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이 헛됨이 아닌 깨달음으로 머물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